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 상당히 많죠. 그죠? 성경에 이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화요일 날 그 있었던 일입니다. 그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데 이걸 소위 말하는 부활 논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먼저 이제 사두개인의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주고 한번 보십시오.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사장 계급이었고 정치적으로 친로마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그 제사장 그룹들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룹, 이 사람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사두개인들이 구약에 보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쪽을 좀 따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게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장 어떤 그런 계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참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로마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주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에 유대교를 이렇게 이끌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진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세 5경만 인정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보면 그들이 뭣도 없다 그러면 부활도 없고 심지어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사후 세계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말씀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렇게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낯선 남자의 아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 그 일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형제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여자가 낳은 맏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붙여 부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집안에 이렇게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여인이 시집을 왔어요. 옛날에 이제 고대는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되게 이제 순서대로 하잖아요.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수명이 짧아요, 되게.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에 평균 수명이 30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짧은데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큰아들과 결혼했던 그 여인이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큰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 죽으면 괜찮아요. 후사가 있으니까. 뒤에 이제 그 상속자가 있으니까. 아들이 없이 죽으면 둘째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나면은 큰 아들을 이어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예요, 구약에서. 이걸 실천하지 않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런 구약 창세기를 보면 유다이죠, 유다.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거 3명이 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이걸 실천하지 않잖아요. 둘 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요. 그래서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실천되지 않죠. 이 고대 이제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온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냐면, 칠형제가 있습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가 다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칠형제와 이 여인은 다 한 집안 7명과 서로 이 결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수가성 여인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설교하는 대로 부정관계라고 하면, 다른 남자에게 부정관계라고 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요한복음 똑같은 8장에 음행을 했던 한 여인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죽이려고 하잖아. 한 번만 해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5명을 그런 식으로 여인이 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요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남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계속 맺다 보니까 한 집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은 거지. 이걸 놓고 만약에 지금식으로 음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심각한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돌로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쉽게 이제 막 갖다 놓고 설교할 부정적인 여행이다. 막 이렇게 설교할 짓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건 성경을 정말 오해를 하고 고대 세계를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7형제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이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질문들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7명이 있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7명과 그렇게 했으니까 그 7명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수업법이 있다면 그거와 부활이 있다면 이게 어긋나지 않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30절 성경을 보고 합시다.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들 가지고 얘기를 하죠. 천사들 얘기하는데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요걸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은 가정관계, 지금과 같은 가정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전제가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7명 형제를 얘기했을 때 전제는 이렇게 만약에 이게 나중에 부활을 한다. 그러면 결혼 관계가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죽어서 나중에 다시 뭐 부부관계 맺고 서로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부부관계 맺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이 땅에서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죽으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천사를 낳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천사는 그게 없어요. 천사는 처음부터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잖아요.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귀신들이라고 성경에 부르는 존재들.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 그리고 줄지도 않아요. 그냥 수가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천사도 어때요? 그냥 그대로 존재해요, 수가. 이게 더 일어나질 않아요. 결혼관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그건 네가 성경을 그것도 오해한 거다.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일단 그들의 전제를 부수시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9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뭘 오해했어요? 성경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자, 어떤 오해를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거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6절이죠. 이게 왜 여기서 갖고 와요? 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뭐만 믿는다고요?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갖고 와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에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 사람이 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없다고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죽어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우리 다 죽어도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영혼 소멸론이에요. 사람이 죽는다 동시에 영혼도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없어지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6절이니까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모세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전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몇 년 떨어졌어요. 출애굽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애굽 노예 생활이 한 400년, 430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정도 떨어져가면 다 어떻게 됐어요? 시신들이 다 썩었죠. 그러면 만약에 사두개인들 얘기대로 영혼도 없어지고 몸도 없어졌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못 푼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런가? 다 알듯이 이 사람들이 몸은 다 어떻게 됐어요? 땀에 묻혀서 썩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일단 영혼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다는 거죠. 누가복음 그 16장에 가보면 19절부터 31절까지 그 한 부자와 그 나사로 이런 그 얘기 아시죠? 그때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부자하고 대화를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부자하고 대화를 해요. 나사로가 누구의 품으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 부자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화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대화를 해요. 읽어보시면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게 예수님 당시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거죠. 죽었다면 대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몸도 이런 거죠.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 안 보이잖아,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도 소멸되고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몸도 흙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가져오느냐? 봐라. 네가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몸도 네가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중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면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지 네 마음대로 그냥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것은 지극히 오해를 한 거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부활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가능성을. 20절에 이 부분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표현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죽었다. 그러나 볼지어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세세태로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썼던 표현을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에 대한 썼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쓴 것을 이제 어디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적용을 해가지고 나 살아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근데 이걸 오해를 하니까 이 성경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자, 두 번째는 뭘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라는 거죠.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경험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 속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개미가 그 제가 이 대만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니까 너는 별것 아니야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개미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는 개미야. 그 말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너는 개미야. 그 말은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 너는 개미 같아. 막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개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가 지나가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떨어뜨린 전단지를 봤어요. 전단지를 딱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짜장면집 개점 뭐 이렇게 짜장면집을 시작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역사 이래로 짜장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개미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야, 전단지에 짜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짜장면집을 갖다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야, 진짜 이게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짜장면을 먹어본 적도 없고 이거 맛도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이게 없이 이번에 처음에 그림을 봤는데 야, 전에 이거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 이런 것을 말이 안 되지. 짜장면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개미들의 세계 속에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지 하고 막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주방장이 보고 있어요. 짜장면 주방장이.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개미가 대화하는 것을. 주방장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개미들 대화를 듣고. 아니, 지들이 일생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로 아무 경험이 없다고, 경험에서 얻은 게 없다고, 아니,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방장은 어때요, 그거? 쉽게 하잖아요,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지들이 경험을 안 했다고, 개미들이 경험도 안 해봤다고, 아무것도 안 해봤다고, 이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라는 건, 이 누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미는 개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지만,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람은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은 길고 나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생명을 낳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인간의 죽은 몸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스스로가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없고요. 흙 속에 들어간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사람을 만들 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죽은 사람 의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죽은 사람 몸을 다시 맞춰보겠다고 해가지고 이 죽은 몸을 가지고 다시 지금과 같은 원래 살았던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 있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 쉽지 않죠. 누워서 떡 먹으면 큰일 납니다. 체하니까. 속담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속담을 이용해서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게 그것일 수도 있어요.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오해를 했어. 성경도 오해를 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했어.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영혼도 없어.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천사도 없어. 내가 경험도 안 해봤으니까 부활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경험론에 현실적으로 근거를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영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거기 한번 주고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텐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에,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에 이를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얘기하죠. 부활이. 그러니까 이중부활이 있습니다. 이중부활이라는 건 시기적으로 부활이 아니고 함께 부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살아난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에 갈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부활이 있다.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가르쳐줄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그 아래 맨 아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 생각을 하면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막 이렇게 이상해진 것만 생각을 해줘요. 막 이렇게 뭐 고랑 차고 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 동네에 가면은 그 작대기 하나 들고 머리 풀고 수염 안 깎고 가끔 다리 밑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 한둘 정도 있죠. 그럼 못 봤습니까? 저는 마을마다 가면 한둘씩 있습니다. 꼭 그런 보면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게 하도 친하니까 다들 알아요. 친숙하니까 뭐라고 하도 않습니다. 다 보호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진짜 이제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귀신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실제로. 그분들 보니까 이게 쇠고랑 진짜 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쇠고랑 차고 있고 발도 이렇게 묶고 있고 방에서 못 나오게 딱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니까 밖에서 나와가지고 머리 풀고 수염 안 깎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근데 강력한 귀신의 역사가 들리면은 쇠고랑 차고 이렇게 다녀요. 진짜 그러고 못 나옵니다. 방에서. 그런 분들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건 이성적인 거잖아요. 지극히 이성적인데, 그 지극히 정상적인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보이는 그 가르침 속에도 뭐가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요,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짓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 따라다녀 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민중들을 데리고 그 로마의 앞자리에 있으니까 그 로마의 앞자리에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로마를 무찔러 버리고 다시 그 유대라는 나라를 세상에 우뚝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물질로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이 물질을 다 맡았다는 얘기예요. 그 물질을 맡았다는 것은 계산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우리 그 생각 잘 못하거든요. 금방금방 계산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계산을 하느냐.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를 딱 부으니까 벌써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향유를 딱 부으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그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향수가 우리는 모르니까, 그죠? 남자분들은 알아요? 여자 향수? 이거 얼마짜리인가 압니까? 쓰는 거? 저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리고 가방이 와도 짝퉁이다 진짜라는데 저 모릅니다. 이게 진짜 뭐가 짝퉁이고 뭐가 진짜인데 그거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쓰는 거 잘 몰라요. 근데 유다는 금방 그 순간에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그게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다 돈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걸 금방 계산을 해버릴 정도로 탁월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쏙쏙 다 자기가 빼가 쓰는 거죠.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가져가고
또 마음으로는 저 예수님이 그래도 막 좀 세상을 좀 뒤집어 놔가지고 이제는 딱 이렇게 세우고 그러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해나가는 겁니다, 유다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안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인데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속에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사탄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요런 게 있어요. 가르쳐서 사람을 꿰어가지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내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의 그 심령을 어지럽혔던 게 거짓 가르침이거든요. 사도인과 같은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 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좀 그 말씀을 좀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여러분 영어 성경 있죠?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을 그것만이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그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있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가 되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우리가 자주 보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킹제임스 버전이 나쁜 번역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영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NIV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children은 아이들이죠.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그죠? of God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son은 뭐예요?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children은 아이들, 그 남녀 다 포함하고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성경이다. 그런데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611년에 만들어져요. 영국 왕 그 제임스 왕이라는 1세, 제임스 1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킹 제임스라고 번역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1611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킹 제임스 버전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엉터리인가? 못 믿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여러분 헬라어라는 우리 성경 신약 헬라어잖아요. 헬라어가 이제 27판, 지금 28판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런 판을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대 사본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실제로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은 예수 못 믿나요? 구원 없나? 이상한 짓이죠. 그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게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무시를 해요. 이단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킹제임스 버전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느냐? 이런 겁니다. 자, 남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다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그럼 죽으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남자, 여자예요, 예수님이. 몰라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남자로 만났어요? 여자로 만났어요? 남자로 만났죠, 일단. 부활하신 남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 형상 닮아가죠? 예수님 형상 닮아가겠죠? 그럼 예수님 형상 닮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성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여자들은 성이 없어지고 다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을 갖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죽으면 다 남자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 남자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집사도 세우면 안 돼. 안 세워요, 이 사람들은. 왜? 어차피 여자들은 성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어서 남자가 될 뿐만, 그러니까 집사를 세우는 것도 의미가 없다. 안 세워요. 근데 그 밑에 가서 여자분들이 듣고 있어요. 참, 우리 같으면 뛰쳐나오겠어요. 뭐하러 거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장을 이 말씀만 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뭔 성이다? 계명성이요. 여러분 계명성이 뭐냐면 아침에 이게 히브리어 헬렐인데 금성이에요. 금성. 아침에 이렇게 떠있는 밝은, 여러분 별 볼 일 없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나오면 밝게 빛나는 새벽에 이렇게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금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 그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뭐 수, 금, 지, 화, 목토성. 지금 뭐 하나는 뭐가 있네 없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 계명성을 보세요. 영어로 NIV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모닝스타라고 돼 있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번역 가지고 와서. 근데 그 원문은 루시퍼가 아니에요. 모닝스타, 금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문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바벨론 통치자들 있죠. 그 당시 바벨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이렇게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나중에 되는데 그 바벨론 통치자들의 그 교만을 비유할 때 욕을 썼어요. 아침에 다른 별들이 막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별과 같은 존재라 가장 밝은 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교만한 거 내가 하늘에서 끌었다가 땅으로 그냥 떨어뜨려버리겠다. 너 교만한 거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을 예고를 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의 이 번역이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요. 이게 그 외경에서 유대인 전승과 외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사탄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탄 성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면 대적자. 마귀 그러면 중상모략하는 자. 요 이름만 갖고 있는 거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끔 그래서 사탄이 누구냐? 루시퍼다. 요거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나오죠. 자, 거기 보면은 천사들이 천사 둘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시죠. 그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서 소돔을 향해서 갔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시면 NIV나 킹제임스 번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더 맨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남성으로 되게 남성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천사들은 다 남성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다 남성이에요. 남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 나타나는 천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그걸 보시면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누구로 찾아온 거예요? 남자로 찾아온, 남자의 모습을 한 거예요.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천사는 누구니까? 영이니까. 몸을 갖지 않아요, 천사.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은 다 남성들이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는 결혼 안 하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다 남자들이라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추측 가능한가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몇 살 때 죽으셨어요? 네? 33살. 확실해요?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33, 4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사도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남자, 여자도 다 될 것인데, 아까 여자는 누가 되고? 남자가 되는데, 그러면 그 몇 살 정도가 되느냐? 예수님의 33살 정도의 남성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왜냐면 천사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다 남자로서 이렇게 딱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혹해요,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하면, 와, 신기하다. 와, 재밌네. 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계속 가서 앉아서 들어요. 이건 일부 뽑아온 거, 여러분은 쉽게. 더 어려운 것들 많지만.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엄청나게 이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일이 많은 거죠. 자, 또 어느 교단에서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도 더 재밌습니다. 자기 이제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14만 4천 명인데, 교족부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족부가 있는데, 그 교족부의 이름을 기록하면 그게 생명록에 기록된 거예요. 이 교단의 기록부에. 그리고 탈퇴할 거 아니겠습니까? 탈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생명부에서는 빠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망록에 들어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에 있는 교족부가 생명책입니까? 이게 교회에 있는 교회가 이게 생명책이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못 빠져나와요. 아이고, 이거 나오면은 큰일 났다. 근데 그게 어느 쪽이냐면, 바로 그런 분들, 신시 집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시 집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족부는 생명록이래요. 빠져나가면 사망록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가르침들은요, 성경을 전부 완전히 왜곡시키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아까 전사님께서 뭐 기도하셨지만 총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 쪽에 이단 하나를 또 이제 아마 정지할 수 있는데 저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이제 한옥마을 가가지고 이제 캠페인,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캠페인하는데 길거리 또 갔더니 쫙 깔려있는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 신부단장 한다는데, 신부단장을 하는 게 뭐냐면, 집회를 하면요. 그것도 안 맞는 얘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이 나오고 두루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죽은 영혼이 실제로 흰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옷을 입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이 집회를 하면은, 그날 그 집회 시간에 하나님이 두루마리 몇 번을 주신답니다. 그 집회 기간에. 그러면 집회를 할 때 두루마리 있으면 그 두루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온답니다. 그 내려오는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아무에게도 안 보입니다. 누구에게만 보여요? 거기는 신씨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누구신지 모르겠, 예? 예, 글씨예요, 하여튼. 글씨인데, 그분 눈에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분 눈에만 보여서 그분이 지금 내려옵니다. 누구 입으세요? 당신 입었습니다. 하면 입은 거고. 그럼 이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집회를 전라북도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들어온 사람들 666 피켓 들고 다니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베리칩 그거 해가지고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그거 이렇게 달고 다니고 이렇게 교인들 내보내서 그거 타고 있고 그런 집회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아요. 이게 왜 속느냐? 이 사람이요 교회 주일날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줘요. 이게 모여있으면 주일날 가서 돈을 얼마씩 주고는 차로 데리고 와서 자기 집회를 참석을 시켜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해서 교인들 세를 이렇게 우리 교인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면서 그런 집회를 다니는데 이번에 아마 지금 올해 이단으로 전개될 거예요. 그 가능성이 하나 올라왔어요. 완전히 올라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좀 연구하는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좀 알고 문맥도 알고 정확히 그 문법도 알고 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좀 흐름도 좀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빠졌느냐? 왜 이런 식으로 빠졌고 이렇게 갔느냐? 결국은 근본은 뭘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면 그 오해한 바탕에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늘 그것을 올바로 살피고 그 올바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얼마나 그릇된 신학과 또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이 귀신의 가르침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희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그런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의 그런 세움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